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99면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05편 1절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가 허락하신 약속이 자손 수천 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워주신 율례요, 이스라엘에게 지켜주실 영원한 언약이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물려줄 기업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애슐리 썬데이라는 분의 생애를 잠깐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인생에 버려진 인생이었지만 그 어려운 시절을 넘어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한 일도 굉장히 훌륭한 일이지만 그 인생이 이제는 주님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그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갔다라는 것, 주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과거를 회고하거나 역사를 회고하는 일은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기 위함입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겪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으로 그분을 따라 살아갔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심으로 변화된 삶, 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팔당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105편은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함께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그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아멘. 우리가 시편 105편은 감사 예배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나온 인생을 한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함께하고 있었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다시 한번 회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찬양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역사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 그게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 읽었지만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내 삶 가운데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 섭리하신 일을 알려라. 그렇게 하시면서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아멘.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이 다스리고 있을 때, 총리로 있을 때 이집트로 다 이사하게 됩니다. 고센 땅에서 지내게 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은혜 가운데서 평화롭게 지냈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흥황하게 되는 모습을 보고 경계심을 갖고 그들을 다시 한번 종살이로 고통을 겪게 하는 그런 역사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졸지에 이집트에서 그들이 평안하게 살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한번 고난을 겪게 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고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서부터 25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침투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훈련 기간이 몇 년 동안 되어집니까? 40년 동안.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를 지나게 돼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다는 것이요. 기막힌 은혜로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같이 함께 출애굽기 4장 말씀 19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인도했어요. 독수리같이 인도했는데 그 독수리같이 인도하셨다는 뜻이 뭡니까? 신명기 29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더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은 신이 닳지 않았다. 너희는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주 너희 하나님임을 너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아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 광야 가운데서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신발이 닳지 않았대요.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면밀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손길을 따라갈 때 그들은 오히려 어려운 환경이 있었지만,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고난스러운 상황이 있었지만 오히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래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민족들의 위기를 처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사사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필요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왕을 세워주시죠. 왕정국가가 되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제일 초대왕 누가 세워집니까?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죠. 하나님 앞에 사울을 세워서 그렇게 나라를 섬기도록 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음 이어지는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왕을 세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서 모세나 여호수아나 또한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러한 인물들이 세워져서 역사를 이끌고 가고 있지만 그 뒤에서 이끌어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사람을 만나거나 사건에 접하거나 많은 일들을 이루지만 그러나 그 뒷면에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 역사의 주인,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시편 기자가 쓰여졌던 그 당시엔 포로 시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참혹했던 시기 속에서 다시 한번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 우리 민족을 이끌어 주셨다, 그러기에 지금 어려움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란 그 믿음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혹시 고난이 있습니까? 눈물로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지요? 그럴 때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주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앞으로도 분명히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와 같은 또한 외세의 많은 어려움과 같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민족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겸손하게 다시 한번 서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질 때 그 안에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처럼 행세할 때 가정에는 폭력이 있고 가출이 있고 이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 그 가정엔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도들마다 교회가 내가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몇십 년 동안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 입으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언제나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실 때 그 교회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시는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역사를 이끌어갈 때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다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사회를 변화시키시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 역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 가운데 누가 부름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야곱이 이삭이 부름받았어요. 나라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부름받아서 복음의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의 요건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람을 불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떠한 모습을 보셨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사울 왕을 세웠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새로운 임금을 선택했죠.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을 하나씩 면담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장자인 엘리압을 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엘리압을 보고 그렇게 말하고,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외모로 탁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키도 크고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보여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향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고 있는지요? 사람들은 주로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외모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눈이라는 뜻. 눈은 얼굴의 중심을 가리키기 때문에 눈의 생김새에 따라서 그 외모가 평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 생김새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외모 지상주의인 풍조를 따라서 요즘 여성들은 눈을 고치지 않습니까? 눈을 성형수술, 쌍꺼풀 수술을 많이 하죠. 이렇게 너도 나도 수술로 외모를 가꾸다 보니 자연미인보다 인조미인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합니까? 천국에 가면 다 못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원판이 달라졌기 때문에 알아볼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외모에 중시하는 그런 풍자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누누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다윗을 불러서 세우는 것과 같은 중심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의 마음에 사로잡았던 엘리압은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내면이 좋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형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향해 그 교만함을 보고서 다윗이 분노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엘리압 형이 오히려 동생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그 순정한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보지 못하고 외적인 판단만 하는 것이죠. 그냥 구경하러 온 것처럼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이렇듯 엘리야는 외적으로 사람 보기에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그 악한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모든 삶 속에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깨끗한 그릇, 내 마음의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들을 품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고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며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자를 쓰신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엘리야처럼 출중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단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얼굴이 홍한이다, 아름답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주석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얼굴이 예쁘고 귀여워서 아름답다가 아니라 그 아름답다란 단어 안에는 순종하는 사람, 충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다윗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성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로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어떻게 됐다고?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한 번이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사가 계속 감동됐다. 근데 사울도 사실은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동적인 사건을 경험했던 분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으로 사로잡히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좋은 일인데 이것이 일순간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한때만 기도 열심히 했더니, 찬양 열심히 했더니, 그때만 흥분해서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며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죠. 윌리엄 애슐리 선데이라는 사람, 그분은 하루에 15분씩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하고 선행을 했어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작은 시간이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시편 105편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이끄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이끄시는 주님을 향해 내 중심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늘 성령에 충만해서 주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변화되고 또한 교회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팔당 공동체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을 시편 기자는 찬양하며 그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삶 속에서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놀라운 일로 함께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섬길 때에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나에게 주어진 삶 또한 가정 이 모든 일들이 새롭게 변화하는 놀라운 은총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